역대하 16장 7절부터 14절입니다. 아사 왕의 죄와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선견자 하나니가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역대하 16장 7절부터 9절.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님을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님을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님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는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자, 북이스라엘 그 바하사 왕이 남유다를 침공했을 때 이 남유다 아사 왕이 아람 왕 베나닷에게 금은 보화를 보내고 북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제 후퇴하게 만들었죠. 이제 그거를 이제 책망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사 왕은 자기가 지혜롭게 잘했다고 생각했을 텐데 이때 이제 선견자 하나니가 그것은 아주 잘못된 일이다, 미련한 일이다 하고 아사 왕을 책망을 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선견자라고 되어 있는데 선견자는 쉽게 그냥 선지자로 이해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 그 선견자, 선지자가 나와요. 근데 선견자나 선지자나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조금 다른 면이 있으면 선견자는 보통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전하는 거고, 그 선지자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거.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사사시대 뭐 이렇게는 이제 선견자를 쓰는데 이제 점차 이제 같은 일을 하는 거니까 선지자로 이제 기록합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혼용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선지자로만 써요. 자, 그래서 이제 선견자 하나니가 이제 이렇게 아사 왕을 책망합니다. 아사 왕이 그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아람 왕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 아람 왕이 이제 손에서 왕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람보다 남유다가 더 강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벗어났다. 그게는 이제 아람보다 이제 약해질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대로 주관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컸지만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승리를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더 강력한 이스라엘의 그 바하사 왕보다 더 큰 군대,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온 이 구스 왕의 그 구스 사람 세라가 이제 이끌고 온 군대를 물리쳤었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했었는데, 그런데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지 왜 이런 망령된 짓을 했습니까? 그래서 이제부터는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평안을 줬었는데 이제부터는 평화가 깨졌다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것을 대체하는 것, 자기가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대체하면 그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체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우상숭배죠. 우상숭배.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숭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우상숭배가 죄인데 우상숭배가 단지 다른 신만 의지하는 게 우상숭배가 아니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람 군대를 의지했잖아요. 사람을 의지했잖아요.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의지하는 것도 죄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죄고 뭐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도 죄고 어떤 이 요즘 같은 경우는 AI를 의지하는 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은 다 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왜 이스라엘 그 바하사 왕보다 훨씬 더 강한 구스 사람의 군대를 물릴 수 있다는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구스 사람의 군대보다 훨씬 작은 힘이 더 약한
이스라엘 왕이 쳐들어왔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왜 아람 왕을 의지했을까 하는 것이죠. 두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오랫동안 전쟁이 없다 보니까 평안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는데, 평안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죠. 사람이 그렇단 말이에요. 아쉽고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을 찾는데, 그 하나님을 찾을 일이 없으면 안 찾는 거죠. 안 찾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이제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니까, 믿음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쳐들어오니까 무서워서 이제 아람 왕을 의지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무슨 큰 일이 있건 없건 간에, 평화롭건 고통스럽건 하나님을 날마다 찾는 것이 정말 그것이 지혜로운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을 찾잖아요. 하루에 3번씩. 그런 노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새벽에 나오는 건 참 지혜로운 거예요. 날마다 나오는 것은 정말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좀 힘들죠. 물론 힘들지만 그것이 자신의 삶을 위해서,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엄청난 축복이 되는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나라가 평안하고 잘 부강하고 이렇게 평안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이 병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거예요. 잊어버린다고. 막 아플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그래서 그런데 이제 뭐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받고 그러면은 처음엔 그런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요. 그 의사가 참 진료를 잘해. 응? 그 약이 너무 잘 들어. 그 건강식품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라져 버려요. 응? 그러니까 이 아사 왕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잘 됐는데 이제는 자기가 잘나서 잘한 줄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거는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자기 마음대로 해버린 거죠. 그냥 아람 왕한테 돈 좀 주고 축복을 받아가지고 돈은 있으니까 그 돈 주고 해결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인간의 이 문제점이에요. 인간의 문제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이 지혜이고, 그런 신앙을 갖는다면 정말 축복인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니 선지자가 책망을 했는데 그것을 아사 왕이 거부하는 거예요. 역대하 16장 10절.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의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하나니 선견자의 책망을 들은 아사가 분노해가지고 이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 학대했다. 이것은 이제 어떤 백성들이겠어요? 아마 신하들일 겁니다. 이 선견자 하나니를 감옥에 가두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그걸 가두시면 안 됩니다. 하고 이제 신하들 중에 몇십 명이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더니 또 학대했다. 네가 뭘 아냐? 뭐 이렇게 했겠죠. 뭐. 자,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 역대하 15장에 나오는 아사 왕의 모습과 정말 정반대의 모습이에요. 역대하 우리 15장에 봤죠? 거기서는 어떻게 해요? 아사라 선지자가 책망을 하니까 겸손히 그 책망을 받고 회개하고 순종을 했었는데 지금 완전 사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정말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돼요. 역대하 15장에서는 정말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회개했던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요. 사람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사람은 죄인이니까. 그리고 자기도 자신만만하면 안 되고 항상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변화될 수 있는 죄인입니다. 하는 것을 잊지 말고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이 그래요. 보통 사람이 어려우면 하나님 찾고 잘 되면 교만하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자체가 교만이에요.
그런 거 보면 오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많이 교만해졌습니다. 옛날에 못 살 때는 정말 하나님을 많이 찾았거든요. 우리가 6일 근무하던 시대를 살았어요. 보통 6시, 8시, 저녁 6시, 8시에 끝날 때가 있었어요. 그렇게, 회사에서도. 그런데도 새벽에 나와서 그렇게 부르짖고, 금요일 날 철야를 하면서 부르짖고, 그랬던, 우리 한국교회가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는데, 요즘은 5일 근무하잖아요. 5일 근무. 5일 근무하는데도 뭐가 이렇게 피곤하고, 뭐가 이렇게 바쁜지, 새벽 예배도 잘 안 나오고, 금요 예배도 안 나오고,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보면 아사왕이나 뭐 다를 바가 없어요. 자, 어쨌든 이래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회개를 거부하고, 선견자를 감옥에 가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내용입니다. 역대하 16장 11절부터 14절.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 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자, 아사 왕이 통치 39년 만에 이제 발에 병이 들었는데 아주 심각한 병이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사 왕이 그러면 이제 병이 들었으면 하나님께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이 아사 왕이 고집을 피우고 하나님을 끝까지 찾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의사들한테 치료를 부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2년 만에 죽은 거예요. 발에 병이 걸린 지 2년 만에 죽었습니다. 여기서 뭐 의사를 찾아가지 마라, 약을 쓰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히스기야 왕도 죽을 병이 걸렸을 때 약을 쓰죠. 무화과 반죽을 약을 써가지고 치료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한 거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그 약을 쓰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사한테 치료받는 거, 약을 먹는 거 이거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얼마든지 써야지. 하나님이 사람을 치료할 때 그냥 말씀으로도 치료하시지만 예수님이 진흙을 발라서 치료하는 것도 있는 것처럼 약을 쓰기도 하고 약이나 의사는 그냥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람의 믿음이 아주 강하면 그냥 말씀으로도 하시지만 사람은 그 정도 믿음이 안 되니까 보통은 그냥 이렇게 약을 쓰기도 하고 의사를 통해서 치료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프시면 병원도 가시고 약을 꼭 쓰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생사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잖아요. 응? 근데 이걸 기도를 안 하는 거야. 이게 기도가 뭐 힘든 거 아닌데 왜 안 했을까?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죠. 믿음이 다 떨어져서 그래. 그리고 또 하나는 고집이 있잖아요. 자존심이 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사 왕은 자존심이 센 거죠. 선견자 하나니가 자기를 책망했으니까 이제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 자기가 죄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자기 죄로 인해서 이 병에 걸렸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존심이 상해서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존심이 너무 세면 안 됩니다. 근데 자존심 센 사람들은 그래요. 죽으면 죽었지. 나는 절대 양보 안 해. 나는 절대 사과 안 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죽는 거야. 그래서 인간이 피조물인데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무슨 자존심을 내세웁니까? 인간은 흙으로 만들었는데 아무것도 아니지. 그냥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놈의 자존심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한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사 왕은 이 북이스라엘과 전쟁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한 채로 책망을 받았는데 어쨌든 그때부터 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결과로 발에 병이 걸려 죽었어요. 근데
발에 병이 걸려 죽었다. 이게 좀 의미가 있어요. 무슨 그 중요한 부분에 이게 위나 그 성경에 구약 시대 그 정도 의학 지수는 없었겠지만 나병에 걸려 죽었다든가 뭐 이렇게 하면 중풍병에 걸려 죽었다면 어느 정도 큰 병에 걸려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발의 병에 걸려 죽었다. 그럼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죽었다는 거죠. 그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해야지. 그 무슨 자존심을 내세우고 끝까지 고집 피우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별로 큰 병 같지도 않은데 걸려 죽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심판, 회개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심판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제 아사가 어쨌든 아사 왕이 끝까지 고집을 피운 것은 뭐 자존심 때문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몰랐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에 죽는 거예요. 결국은 자존심을 세우는 것도 그렇고 고집을 피우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안다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정말로 안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안 꿇겠습니까? 어떻게 회개를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요.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무식해서.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죠.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인데 열심히 새벽 예배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알고 만나고 하나님께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셔보소. 피조물에 불과한 흙먼지에 불과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찌 자존심을 내세울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을 안 찾을 수가 있습니까? 주여 우리에게 겸손한 믿음, 다니엘처럼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계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